요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질서가 판을 치고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요. 의인이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선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고 양심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시대가 싫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있는 무질서와 거짓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신랑 예수님과 공중 혼인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종말론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떠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을 믿어야만 올바른 종말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요, 6개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심도를 더해가면서 심판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 대환란 7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올라가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당한다. 주님 오시면 다시 휴거하면 이중 휴거를 한다고 이렇게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핍박을 가하고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때에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무기도 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시험과 환란을 이기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옷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마지막 예비처인 교회로 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0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환난을 감해서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입혀진 흰옷을 입은 자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배 신앙을 제가 그렇게도 때마다 시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환난을 이깁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오고요, 사업 핑계로 교회 안 오고요, 자식 핑계로 예배 참석하지 않고요, 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흰옷 입은 자만이 주님 오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흰옷을 입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제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무장한 사람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악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성령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일주일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예배가 답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라오디의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 6장 7장을 보면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뗄 때에 주님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환난과 고통이 가중되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승리를 얻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는 4개의 인을 띠게 되는데요, 첫째 인을 띄었더니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인을 띄었더니 검은 말이 나왔고, 넷째 인을 띄었더니 청황색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은 종말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첫째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겼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이 된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사탄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이요, 거짓의 세력이요, 불법의 세력이요, 멸망의 세력이요, 대적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엇일까?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사탄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불법과 멸망과 대적의 세력인 것입니다. 공산당 종주국 러시아와 중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성경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우리는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사람들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틀린 거라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유물살관, 영혼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유물사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인들이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카톡에 보내준 것을 보니까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60명 정도의 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비치하는 성경과 찬송과 그것도 비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잘 시국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관과 바른 신앙관은 바른 시국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거짓 선자인가? 그 적그리스도인가?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사탄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불법의 세력이고 멸망의 세력이고 대적의 세력인 것입니다. 종말론장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라, 내가 구세주라, 나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문선명이, 이만희, 안상홍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이요, 가짜 목사 많습니다. 목사를 가장하고 사기를 치고 주님을 팔아 장사를 해먹고 정치꾼들,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아니고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의 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해는 가지만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는 있으나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진다. 사탄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우리의 신앙이 스탑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를 잘 선택하는 축복입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는 축복, 성도를 잘 만나는 목사의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기 욕구 만족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로 오자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내 자녀가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지만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목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이 나의 목마름이고 나의 열정이고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삼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지 선지자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복음이지만 특별히 핵심적인 복음,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 신약의 사도 바울의 십자가 구원, 계시록의 재림 예수,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시사나 늘어놓고 철학이나 열거하고 인권으로 모든 것을 포장시키고 도덕 윤리만 갖고 논하고 형통과 행복과 축복을 늘어놓아서 교인들의 귀만 지옥해주고 교인들의 마음만 지켜주면 된다는 이 잘못된 귀랍교적인 설교, 이런 것들의 영혼을 망치고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전능성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뭐가 적그리스도냐? 로만 캐트록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를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잣대로, 영적인 원리로,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이 뭐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Whom do you think Jesus?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귀히 여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선지자다, 세례요한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위에 반석을 세우고 교회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고 인격의 관계고 진리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냐?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절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핵심을 감춰버리고 인권과 평화와 나눔으로 포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황이 얼마나 인권과 평화와 나눔을 강조합니까? 예수님 없는 인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아니면 속임수인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나눔과 베품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을 잘 우리는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가 말하기래요. 십자가 사건은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가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한 실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잘못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성경을 곧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루시퍼고 사탄의 아들로 확정한 자가 현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신인 사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황이 된 자가 오늘의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동성애법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무신론 자들도 양심에 따라 재용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프리메이션이며 종교다원주의를 완성해 놓은 사람이 오늘의 교황 프란치스코인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종교개혁의 대표자인 루터나 칼빈은 그때 당시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현 정치 상황과 모든 상황을 잘 살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어떤 세력들이 있느냐? 이 그림자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 검은 세력들이 누구냐? 캐톨릭 지수에 나온 프리메이슨, 이것이 일루미나이트로 요즘 소위 딥스테이트, 이런 그림자 정부, 검은 정부들이 있고, 거기다가 누가 같이 합세했느냐? 중공, 러시아, 공산주의가 합세했고, 거기다가 극좌파, 거짓 선자들이 합세해서 지금 세상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요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거 부정과에 다 그런 관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글로벌리스트와 이 청교도 간의 혁명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고, 로만 캐톨릭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딥스테이트와 퓨리탄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의 싸움이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본문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 색깔은 피의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 때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처철한 사륙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IBM 조사에 의하면 5560년 동안 인류의 14,531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현대의 전쟁 신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핵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인류를요 20번 이상도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최대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라대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국제정세를 잘 살펴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바람은 큰 짐승은 넷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전쟁 때 나타날 네 세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러시아 세력, 곰이라고 하는 중국 세력, 표범이라고 하는 중동 세력, 천리빨 짐승 유럽 플러스 미국의 이런 네 세력들이, 네 바람이, 네 짐승이 각축을 벌이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라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서는요. 남방왕 중동 세력입니다. 북방왕 러시아 세력입니다. 동북의 소문 중국 세력입니다. 서방왕 로마 즉 EU 플러스 미국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붉은 말을 뗐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6절을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한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 저울에 대해서 양식을 배급할 정도니 엄청난 기근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보리석대뿐이 못 보르니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먹을 밖에 못 부르니 양식 끼니만 이어갈 정도밖에 벌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질병 계속 되지요. 어떻게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나라마다 보호무역하지요. 미국과 중국 경제전쟁, 무역전쟁 장기화되고 있지요. 여기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파동 생기면 세계적 경제파동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일곱 인을 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경제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는 죄종들이 기근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포도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근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얻는 구원의 축복과 이 모든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섬기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요 거짓선자 유혹에서 안전하고 전쟁과 기근 환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황생말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도 죽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생말의 이름은 청황색은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청황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권세가 따르더라. 앞으로 종말에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척결들이 핍박으로 전염병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청황색 시체 색깔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면 그러나 성도들이 이 환란을 피할 예비한 곳이 있더라.
성도들이 피할 예비처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방주가 나옵니다. 소환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나옵니다. 교회와 예비처가 나옵니다. 다 보면 죽음을 건져준 곳이요, 고통을 피했던 곳이요, 사람을 보여줬던 것이 방주요, 소환성이요, 도피성이요, 교회요, 예비처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예비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곳이 어디냐? 그 예비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 죽음을 면케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잘 믿음 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요,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주시고요, 기근도 명케하시고요, 마지막 예비처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감춰졌던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우리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지만, 그러나 예비처인 교회로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근도 면케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준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찾아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